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영상으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며 정결한 마음을 얻기 위해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우리 교회 중보기도의 제목을 보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와 우리나라를 위해 중보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중보합니다. 선교지를 위해 중보합니다. 공동 기도문을 보며 한 목소리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마음을 모아 중보하오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중보의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간증의 열매로 맺힐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 자녀들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결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우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어 메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주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의 위복을 구체적으로 명하셨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고 합니다. 말씀에 나오는 에봇은 신탁, 계시라는 뜻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 제사장이 입던 예복입니다. 2절의 에봇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짜여지고 소매가 없이 무릎까지 내려오는 앞치마 같은 모양이며 양 어깨 위에 견대를 달아 앞판과 뒷판이 연결된 형태입니다. 8절부터 흉패를 제작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가로 세로 한 뼘 크기로 네모 반듯하며 각기 다른 보석을 3개씩 4줄 금태에 달았고 이 보석들에는 각기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순서대로 새기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12지파의 백성을 기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의 옷은 오늘 말씀과 같이 아주 구체적이고 중요하게 묘사됩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도 잔치집 위복을 중요하게 말씀하신 예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불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14절을 요약하면 어떤 임금이 있는데 혼인잔치 준비는 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아니하여 종들에게 나가서 내거리 길에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명하셨고 그로 인해 잔치의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손님은 그 이유를 물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에 임금은 사안들에게 말해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하십니다. 임금이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고 물으신 뜻은 당연히 입고 오기로 약속되었음을 의미하며 다른 손님들도 모두 예복을 입고 온 것입니다. 그래도 그냥 내보내시지 손발까지 묶어서 내던지라고 하신 말씀엔 잘 이해가 안 됐지만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지 않고 갈 수 없는 것처럼 죽고 사는 문제이기도 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옷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 8장에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여기에 귀신 들린 자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하고 무덤에만 거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35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신 후에는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귀신 들리고 안 들리고가 옷과 행실의 차이로 구별이 됩니다. 이렇듯 성경은 옷에 대해 많은 언급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판단으론 사탄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분별을 못하여 예복도 갖추지 않고 무분별하고 내 맘대로 살지만 주의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 죄에서 멀어지고 우리는 분별하여 그에 맞는 행실과 예복을 갖추어 있게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작업할 때는 양복을 입지 않습니다. 편하게 작업복을 입습니다. 혼인집에는 그에 맞는 예복을 입고 가게 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을 입게 됩니다. 우리는 때에 맞는 정결한 옷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형편이 여의치 않을 때 우리가 위복에 신경 쓰지 못하고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묵상을 해봤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는 어땠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처럼 아무것도 없을 때 죄를 지어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숨어야 하고 그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몸을 가릴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격에 맞는 위복을 지어 입으라 명하시지 않았고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오히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정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필요한 옷을 지어 입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낼 수 있을 때는 그에 맞는 성소와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 형편을 미리 아십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으로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옷을 갖추어 입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이 시간 만나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영적인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함에 두려움이 없도록 믿음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중보 기도의 제목과 개인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